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죠. 처음부터 간역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그 아들 때에서는 형제간에 살인이 벌어지고 죄가 더 악화되고 증폭되죠. 부모 때에서 생긴 문제는 반드시 자식 때에 연결되고 더 깊어지고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죠. 아담은 그나마 부끄러운 줄 알고 죄책감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때에 가서는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맞짱을 뜹니다. 가인이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묻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까? 살다 보니 제가 뭔지도 이제는 둔해졌죠. 웬만한 건 다 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가인의 일은 가인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하죠. 성경은 이렇게 가인 자손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인간이 점점 더 흉폭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4장 하반부에는 가인의 후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은 에녹이며 가인은 성을 쌓았는데 집을 짓고 성을 건축까지 하였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6대 손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죠.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들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죠. 그리고 각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실라는 두발가인과 그의 누이 나아마를 낳았죠. 그들의 자녀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고 유발은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버클리를 가고 하버드를 가고 예일 공대를 가고 그랬죠. 한마디로 대단했습니다. 소위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죠. 가인의 후예들이 지향한 세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힘과 권력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갖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죠.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 힘을 갖고 또 이 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길을 쓰며 살아가고 있죠. 오직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 그렇기에 경쟁과 생존의 잔혹함을 훈련하는 것이죠. 냉정하게 말해 우리 사회는 아직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참 고단하고 피곤한 게 아닐까요? 성에 거주하면서 안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땅에서 나는 곡식이 아닌 삶의 방식을 추구한 결과죠. 가인은 원래 농사를 지었던 자이지만 이제는 목축가, 음악가, 기구를 만들어서 필요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은 두 아내를 가질 만큼 윤택한 삶을 가져다 주었죠. 여러 아내를 둘 수 있는 것은 모두 경제적인 능력과 관련이 되죠. 먹고 살만해지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애인 하나씩 두는 것이죠. 소위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킨 가인의 후손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아야 하죠.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라멕이 부른 노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집에 돌아와서 두 아내에게 자랑을 마구 합니다. 글쎄 오늘 길을 가다가 한 젊은 청년과 시비가 붙었는데 말이야. 그가 나에게 창상을 입혔지 뭐야. 그러면서 람에게 하는 말이, 그가 창상을 입혔기에 나는 그를 때려 죽여버렸다 라고 자랑하며, 첫살인자 가인을 죽인 자가 그 벌이 7배지만 만일 라멕을 죽인다면 그 벌은 77배가 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막 쳐댔죠. 즉 그만큼 자신의 생명이 가치가 있고 또 자신이 그만큼 용맹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용맹한 사람이 주목받는 시대, 바로 가인의 후예들은 그런 세상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수와 보복을 서슴지 않았고 그런 용맹함을 지닌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렇게 용맹한 이들은 나는 신의 자손이야, 나는 금수저야 하면서 스스로를 일컬으며 사람들을 다스려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그저 힘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성과와 업적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는 모두 서로를 향해서 서로 돕는 이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성취와 힘의 독점, 계층의 분화와 권력의 양극화를 통해서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윽박질하고 억압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이기심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죠. 이 시간에 찬양,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 한 곡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렵고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악을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악을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안할세 우리 모두 다 안할세 우리 모두 다 안할세 우리 모두
할렐루야. 라멕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최초로 깨트린 사람이죠.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입니다. 아다의 뜻은 장식품 또는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이란 말을 가지고 있죠. 신라는 그림자인데 더운 지방에서는 그림자는 그늘이며 구원을 상징하죠. 신라의 이름이 딸랑딸랑 울리다라는 찰찰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아내는 멋진 병행을 이루죠.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여자 둘은 거느리기가 십상이죠. 부드러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얼굴, 이 대조. 라멕의 노래는 먼저 두 아내를 자랑하는 병행하는 두 행이 나옵니다. 자신의 경제력과 힘을 가시하는 선언이죠. 라멕은 자기 아내들에게 검의 노래, 복수의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다야, 실라야,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이어서 라멕이 살인을 정당하게 된 사건을 말하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응징했다고 말을 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의 두 부인은 라멕이 칼과 살인에 관한 노래를 하는데도 남편이 행한 악행에 충고는커녕 찬사를 보내고 함께 동조하며 박수를 보냈죠. 자신의 남편은 흙을 파는 일개 농사꾼이 아니라 집도 좋고 경제로 또 빵빵하였죠. 더군다나 자신의 자녀들은 버클리를 가고 하버드를 가고 예일 공대를 갔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1등 장인이 되었죠. 아내들은 남편 라멕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아다는 매일 꽃단장하고 꾸미는데 온 정신과 시간을 다 소모하고 신라는 라멕의 살인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고 온갖 유혹적인 애교를 부리며 딸랑딸랑 장단을 맞추었죠. 라멕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고도 평소와 똑같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자기 아내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가시하며 섰습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도 안 했죠. 감히 누가 라멕을 건드릴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라멕의 살인 애찬이라고 합니다. 라멕이 자기가 살인한 것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대목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습니다만 살인을 찬양하는 노래는 라멕의 노래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창상은 히브리어로 페짜, 생명의 해가 될 만큼의 중상이 아니라 가벼운 타박상이나 멍이 든 정도를 말합니다. 그는 겨우 작은 창상과 상함을 잊고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힘과 권력을 가시하면서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파괴하였죠.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옮겨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조그만한 상해 때문에 한 사나이를 죽였고 나는 내가 받은 작은 상처 때문에 한 소년을 죽였다. 조그만 상해는 멍이 들 정도의 작은 상처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멍이 들게 했는데 나는 그를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나에게 사소한 상처 하나를 입혔다는 이유로 애나 어른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린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가인이 대들었던 것은 이제 보니 아무것도 아니죠. 애교입니다. 애교. 라멕에 비하면 가인은 양반인 것이죠. 한번 표창원 이수정이 되어서 라멕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심리학, 사회학, 범죄학 등을 이용하여 범죄자의 심리 및 행동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범인을 추정하고 범죄 유형을 분류하고 피의자 신문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을 말합니다. 먼저 라멕은
첫 번째로 두 아내를 자랑질하죠.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죠. 내 목소리, 내 말을 들으라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죠. 나의 상처, 나의 상함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죠. 람에게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타인을 죽여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죠. 네 번째로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악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라멕은 자신의 선조인 가인보다 더 악한 존재로 그려지죠. 우리는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제 확장성과 구체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 살인자가 되었죠. 아담에게 시작된 죄는 가인에게 구체적인 죄로 드러나고 람에게 의해 인간의 보편적 성향으로 자리 잡죠.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생명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악한 풍조가 성행하게 되었음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죠. 전쟁의 시작은 강계의 죽음에서 시작되죠. 이제 라멕을 통해 죄는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이고 차마 행하지 않았던 죄도 담대하게 행해지죠. 비디오를 통해 아이들이 살인과 음란, 마약, 폭력성을 배웁니다. 죄에 용감해지죠. 라멕의 시대를 지나 이제 노아의 시대는 폭력의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라멕은 문명을 만들었지만 행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라멕의 자손들은 많은 재주를 가졌죠. 역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명의 발전과 행복은 별개의 문제임이 드러났죠. 라멕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살인은 강계의 죽음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자신을 위한 존재로 보지 않고 위협적인 대상으로 취급하죠. 영적인 생명을 물질적 쾌락 추구와 성공지향과 문명의 발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 서로 돕는 세상을 만들지를 않죠. 좋은 몇백억 대의 펜트하우스, 건물, 빌딩, 경제력, 2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곧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죠. 당신은 좋은 집과 돈을 잘 버는 남편, 서울대, 하버드, 에일대, 버클리에 다니는 자녀로 인하여 행복한가요?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죠.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부모의 속을 썩일 대로 썩이는 왼수장의 왼수라는 것이죠. 다 같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철저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시간의 찬양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올려드립니다.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세상 아들 가라 슬픈 눈이
할렐루야. 처음에는 죄라는 것,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죄스럽고 부끄러워 변명을 해서라도 용서받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흐려져 가고 굳어져 가죠. 결국은 하나님을 반박하고 조롱하는 사탄의 종이 되어 사단의 노래를 서슴없이 부르고 삽니다. 이것이 아담에서 가인에게 그리고 라멕으로 이어지는 죄의 흐름도고 죄의 지도이죠. 우리가 이것을 속히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라멕의 노래를 보고 가슴 아파야 해야 하죠. 라멕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지 않도록, 내 자식의 노래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인의 노래는 경제력과 정치력 등 힘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비참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추구하는 문명과 삶의 결과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고 그의 은혜를 구하고 찬송하지 않죠. 그러나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자손들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따로 있죠. 바로 에노스의 노래입니다. 에노스는 누군가요?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죠. 에노스를 낳고 나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노래한 것입니다. 왜? 에노스 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노스란 이름의 뜻이 바로 사람이란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70배로 갚아 주겠노라 큰 소리치지만 나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누구를 복수하면 또 얼마나 할까요? 내가 티끌처럼 미약한 존재를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았다면, 내가 에노스임을 깨달았다면 속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육체로 있는 동안에 아내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여야 하죠. 잘못을 저지른 못난 부모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식을 찾아가서 자식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을 사죄해야 하죠. 우리의 몸이 죽고 나면 이제는 회개의 문이 닫혀서 더 이상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에노스는 하나님을 노래했죠.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노래했습니다. 사망을 찬양하는 돈 물질 좋은 대학 하는 라멕의 노래와 너무나 달랐죠.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개발하고 세속 문명을 이루고 발전시켜서 세상 왕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결국 어리석은 라멕의 노래로 기결되고 말죠. 그러나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악한 세대에 물들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바보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죠. 이것이 에노스의 노래입니다. 에노스의 노래는 신앙의 노래요,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생명과 소망의 노래였죠. 세속의 악기를 만들고 세속의 문화를 만들고 세상의 인생의 풍요를 누리고자 하나 그 속에서 자신이 에노스인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라멕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마다 자기 노래가 있죠. 자기 노래를 부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가 중요하죠.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입으로 무슨 노래를 부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주님,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였고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휙휙 불어 닥치는
칼바람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사랑과 든든한 위로로 이 세상 끝날까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마지막으로 두 곡 올려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